걸로 앞뒤 좀 마주보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윷놀이 잘 하시고 좋은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품 추첨도 있죠? 권사님, 장로님? 경품 추첨? 예,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 상품을 못 샀는데 오늘 금일봉이니까 누가 받아가시든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한 분이 받아가십시오.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벗어나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강팍해지나 몰라요. 그죠? 이렇게 부드럽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예배가 예수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얼굴들이 굳어지고 많이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고 다 놓쳐도 믿음 놓치지 마시고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구원에 관한 말씀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어떤 이유로 나오셨던, 어떤 이는 친구 따라, 어떤 이는 부모님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어떤 이유로 왔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첫날 저녁에 꼭 첫 번 멘트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했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경험담이에요.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요즘 시골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할머니 7분이 앉아 계셔요. 목사님이 열을 내며 설교를 하는데 4분이 졸고 계셔요. 몇 분이 눈 뜨고 계세요? 3분이 눈 뜨고 계셔요. 근데 이 3분 중에 제일 끝에 앉은 분이 옆에 할머니를 쿡쿡 찔러. 왜요? 화장실 가자고. 하여튼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가도 혼자는 안 가. 미용실 가도 혼자 안 가고, 어딜 가도 여자들은 혼자 안 가. 남자들은 혼자 잘 다녀요. 근데 여자들은 혼자 못 가. 옛날 화장실은 남녀가 따로 없었잖아요. 한 통에 다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봐도요, 옛날에 보면은 한 사람은 안에, 한 사람은 밖에, 한 사람 볼일 보고 안에서 밖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볼일 보더라고요. 그래, 이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사람 쿡쿡 찔르니까 신호를 알아들었어요. 옆에 보니까 또 안 졸고 있으니까 또 찔렀어. 그러니까 안 조는 사람 셋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4명.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졸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 지금 막 직전까지 와가지고 반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딱지가 날까요? 이 열이 나서 그랬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설교하다 말고 밥이나 시컷 먹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할머니가 2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럴까? 뭘 잘못 들었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다음날 낮 예배가 끝났는데, 어제 2손 들고 아멘 한 할머니가 목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전심 대접한다고. 어제 내가 헛소리해서 이 양반이 복수하는 건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시골에 뭐 있겠습니까? 밥을 한 그릇 머슴밥을 담아놓고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올려놓고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어제 내가 이상한 소리 했는데 당신은 아멘을 했고 오늘 갑자기 밥을 대접한다니까 이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속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 할머니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래서 나왔는데 3년을 열심히 다녔대요. 죽기 전에 소원이 밥 한 그릇 시컷 먹고 죽는 거. 그런데 교회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왔는데 암만 열심히 다녀도 목사님이 밥 많이 먹으라는 설교는 안 하더랍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근데 어제 졸다 들으니까
목사님이 밥이나 시컷 먹고 죽으라 그러길래 그게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졸다가 아멘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분의 병이 나아버린 거야. 밥을 한 그릇 그날 예배 끝나고 가서 왠지 속이 다 나은 것 같더래요. 그날 예배 끝나고 가서 밥을 한 그릇을 먹는데 이게 쑥쑥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시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 가지고 왔든,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분명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분이 없어요. 친구를 통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내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불러주셨고,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교회 가면 낫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나왔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여러분의 목적이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택하여 주신 거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고 부르면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영생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27절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든 형편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분이 있고, 어떤 이는 빨리 끝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 될 텐데 오늘도 전양반 칠판을 갖다 올려놨으니 얼마나 길게 할까 걱정되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믿어져서 교회 나오는 분이 없고요, 모태신앙 그래도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자원을 하게 되고요, 성숙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오고 이 속에 별의별 마음이 다 들지만 우리가 와서 예배하다 보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구원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으니 이 날이 내게 올 걸 믿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6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6살부터.
이 구원의 확신이 오기까지는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울면서 기도하려고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요. 침을 찍어 발라도 눈물이 안 나요. 살아계신 부모님 다 죽이고, 저는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형님도 다 죽고 세상에 나 혼자 고하다. 이건 생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니까 눈물이 안 나요. 얼마나 나도 남들처럼 좀 울어보고 싶고 눈물 흘려보고 싶고 소리치며 기도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구멍이랑 구멍으로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찾아온 기쁨, 그때 제 안에 일어나는 이 감격과 감동,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에 가장 황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거부감이 오고 때로는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사모하며 예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요, 이놈들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전화해요? 돈 필요할 때. 평소에는 암만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둘째가 딸이잖아요. 요놈이 좀 지혜로워요. 얼마 전에도 전화인데 그래. 아빠가 나 사랑하는 만큼 보내줘. 아, 이거 참 곤란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돈을 보내주세요. 조금 보내면 아빠 요것밖엔 안 사랑해? 그럴 것 같고, 많이 보내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를 보내야 사랑하는 만큼 보내는 게 될까? 그러다가 5만 원을 보냈어요. 전화가 단박 오더라고요. 요즘 통장이 찍히면 휴대폰에 뜨니까 전화가 단박 와서, 아빠는 나를 5만 원어치밖에는 사랑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정아, 사랑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주고 나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아빠는 아빠 가진 걸 다 줘도 아빠의 사랑을 너한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것밖에 안 줘? 기다려봐. 또 필요하면 또 줄게. 네가 생각이 날 때마다 보내줄게. 알았어. 그래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많이가 아니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묻혀서 날마다 물 먹듯 죄를 마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줘야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함을. 지난 명절 때 왔었잖아요. 둘째가. 그놈이 아빠 겉옷 하나 사줘 그래서 집사람하고 데리고 이마트에 갔다가 김포 아울렛 갔다가 결국은 못 사고 그냥 왔어요. 제가 보니까 옷이 이쁜데 이거 입으라 그러니까 가격표를 보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이거 안 입을래. 가격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안 입을래. 그때 그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내가 입기에는 좀 비싸다. 그러니까 아빠 이거 안 입을래.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가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 거 있죠. 그냥 카드라도 긁어서 하나 사줄 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아직 학생 신분에 23만 원짜리 있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가고 나니까요, 그게 마음속에 늘 끼는 게, 이 녀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놈이 요청하는 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알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다고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하는 척을 해야지, 말이라도 해야지. 반지는 못 사줘도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안 그런 척 해놓으니까 갑돌이도 갑순이를 사랑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쟤 나한테 관심 없나 봐. 그리고 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은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것,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깨달아지는 것도요, 금방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으니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날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날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요, 몇 번 교회 나가보고 가봐도 아무 감동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어, 이러지 말고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진짜 진한 사랑을 느끼기까지는요 오랜 시간 지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진짜가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게 확신이 오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으니 이 사랑을 깨닫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여기 1번의 구원의 복.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육신의 복입니다. 이걸 영의 복과 육의 복으로 나누는 겁니다. 영의 복이 뭐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언젠간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겠대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한번 구원을 이루면 영원히 구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땅도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죽고 나면 이건 내 이름이 아니요, 딴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요. 땅의 것은 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나라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 땅에서는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이 아픔이 있는 날도 있어요.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한 4일 동안 지금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면 밥이 눈에 띄잖아요. 한 그릇 먹어볼까? 먹고 나면 어김없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제도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나왔는데 주일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목사가 예배하다 말고 갔다 올 수도 없고. 제가 저 단양에 있을 때 별방교회라고 있어요. 별방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대신방을 하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힘내시고 목회 잘하시라고 뭐 용봉탕인가요? 자라탕, 이거를 토요일날 대접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찬송 부르다 말고 보니까 신호가 와. 그리고서는 다시 1절부터 부르라 그러고 얼른 갔다 왔어요. 기도 시간에 또 갔다 왔어요. 성경 읽고 설교하려니까 또 신호가 와서 또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더랍니다. 오늘도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속을 비우니까 괜찮아요. 욕심은 화를 불러. 좀 나오면은 눈앞에 보이니까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김없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나 이제 속을 비워놓으니까 편안한데 전심 때 모르겠어요. 또 성도님들 식사하는 거 보면 욕심이 나서 또 한 숟가락 먹을지 모르는데, 자, 이 육신의 건강 회복,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내 삶의 평안 회복. 근데 이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내 영혼의 복을 주시고 내 육신을 구원하여 주셔서 내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삶의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택하심의 목적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이 내게 올 걸 믿고 기대하고 예배하다 보면 이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병들어도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아요. 뭔가 모르는 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눌리지 않게 하시든지. 우리 이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형통이라는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막힘이 없다가 아니에요. 막힘의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 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교회를 짓다 교통사고 났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단돈 100원이 아쉬울 때인데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사고 날 거면 좀 당하게 해주시지, 내가 피해자가 되게 해주시지 왜 가해자가 되게 합니까? 피해자가 되면 단 얼마라도 받아서 건축할 텐데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그 엄청난 돈 1200만 원이나 생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와요. 사고는 내놓고 수습은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속에 원망밖에 없어. 그런데 주일을 지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을 지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병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히 위하여 죽으신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고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잔뜩 짐은 짊어졌지만,
잔뜩 내가 짐은 짊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는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네 번째 목적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목적이 첫째는 어디서 이루어지나?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둘째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게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만 의심도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도 오고 온갖 잡생각들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상은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내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날이 올 걸 믿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이루냐?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물러나게 되고 어느 날 내 안에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순서예요. 이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임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이론으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이 은혜가 내게 올 걸 믿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의심과 불신이 떠나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등록한 분도 계시고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든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되며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강한 성도가 됩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딛고 넘어가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딛고 넘어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디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건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 건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무볼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오늘 내 삶이 불무불 속 같고 오늘 내 삶이 사자굴 속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게 확신으로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케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도 목사님 내게는 그날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가까이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그날을 주시더라고요.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확신 속에 사는 비결은 뭡니까? 교회 몇 번 나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을 주시는 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 속에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이 기름지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확신이 없고 아직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오게 될 것이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불신과 의심이 있을지라도 생각에 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어 넘어지고 실족하는 성도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날이 줄 것 믿고 예배하여 우리 모두가 확신 속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기까지 온 목적이 다르고 나오게 된 사연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왔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첫째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내 안에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고 소망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택하심의 목적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부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길 똑바로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택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